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약 16년에 걸쳐 갖고 사람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가, 사람이 얼마나 무엇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느냐에 대해서 그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제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습득을 하면은 10분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은 알았던 것 가운데 50%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70%가 잊어버립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약 80%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은 한 달 만에 대개 사람들은 거의 80% 이상을 그냥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잊어버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번 알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주가 지나서 또 한번 이전에 습득했던 지식을 또 한번 반복을 하고, 그리고 4주가 되었을 때 또 한번 그것을 반복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한번 알았던 그 지식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 보게 되면은 공부를 잘하는 이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한번 습득한 그 지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또 학습하고, 또 계속 잊을만 하면은 또 그것을 반복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단순 반복 지속, 이것을 계속해서 잘하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학습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이 일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한 번 훈련했다고 해서 그 사람 명상을 잘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고, 했던 훈련이 또 훈련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반복. 이걸 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하는 저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신앙을 했고 한번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것이 되느냐?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반복적인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뜨겁고 예연한, 그야말로 뭐 영화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 믿음의 열정이 그냥 식어지면서 바닥을 쳐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지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에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에서 절망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참 신학적인 지식이 아주 박식한, 철학적인 지식도 아주 박식했습니다. 언어적인 능력도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지식적인 요소, 그가 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바울은 절대로 그의 생각이나 그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의 생각대로 그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힘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그가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스승을 둔 것도 아니고 그가 전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게 3년 동안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고 복종시키는 훈련을 이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 것인데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가 했던 훈련이 뭐냐면은 순종 훈련이었고 목적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죽이는, 그게 무슨 훈련입니까? 순종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이제 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건너가서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왜냐하면은 아시아 쪽으로 바로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대편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옛날, 지금은 유럽 쪽 그쪽으로 가보면요, 큰 대교가 놓여져가지고 육로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교통이 편리한 요충지예요. 지금은 바울이 전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다를 한번 건너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지 않고 그냥 바로 육지로 통행하면은, 아시아 쪽으로 가면은 얼마나 더 수월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훨씬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비두니아에서 무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기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고 지름길이고 열려있는 길이고 반대 방향보다는 훨씬 더 편한 길이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 길로 가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들어와서 환상 가운데에 그에게 보여주신 길은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가는 길은 육지로 통행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그 바닷길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성령께서 바로 그 길을 가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갈래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저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옳은지, 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인생에 있어서 양 갈래의 길에 한복판에 섰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그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일까?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번 말하면 그 말을 끝까지 반드시 하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한번 결정하면 그것을 끝까지 하고 만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지가 굳은 좋은 면을 이야기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아집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는 한번 하면 한다, 나는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고 만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 말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너의 고집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이것을 선택해라, 이 길로 가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시아로 가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한 번은 상담만 오셨어요. 하던 사업이 실패해버리고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연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학하는 사람 전부 다 뭐 실패하는 사람은 불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주사님, 왜 갑자기 하시는 사업 그만두고 신학을 하시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사업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신학을 하게 되면은 자기 부인, 자기 아내가, 집사님이 당신은 못 산다, 연화사. 당신 신학하면 나는 당신은 못 산다, 연화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이 집사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시라고. 기도해서 순종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가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실패했다고 신학 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신학해야 되겠네.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스스로가 하나님 주시는 확정이 오거든. 그러나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이 있거든. 진행하세요. 그러지 않고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지금 집사님 부인이 제안을 하게 되면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확증을 얻어가지고 하시라고. 이분이 저 청도 가면 동상기돈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 말대로 올라가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해서 그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 마음에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하시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던 사업을 성공을 이루고 정말 그 교회에서도 정말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집사님이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만 명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의 글 가운데에 자신의 평생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3번의 아주 중요한 유혹을 받았답니다. 한 번은 어떤 미국의 큰 대학의 교수 모임에 찾아와서 그 목사님을 그 대학의 총장으로 청빙하려는 이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이 저기에 미국의 상원 의원 출마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미국의 부통령으로 출마할 것을 제안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3번의 큰 그런 유혹 앞에 그가 매번 기도한 것은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큰 3가지 유혹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왜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충성을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것이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섬김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고 헌신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이 중요한 이 선택, 바로 그의 선택을 통해 갖고 훗날에 유럽 땅이 기독교로 복음화되어지는 그 땅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현재에 당면한 우리의 삶 속에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인생의 갈래 속에 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차하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당면했던 이런 양갈래의 길 한번 보내셔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들,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나 또 우리 사업상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스러운 문제들, 아버지 등등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복잡탄한한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삶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이나 내 고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했을 때의 훗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